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선교를 할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번은 그중 첫 번째였죠. 루스드라는 당시 소아시아의 한 도시였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고요.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바울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랬으니까 벼랑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니 자기 발로 그걸 본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갑자기 헤르메스여 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헤르메스는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 사이에서 믿어졌던 신의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소, 화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 딱 서가지고 바울한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 너무 놀란 바울과 선교 일행들은 소리를 치며 그들을 제지했죠. 예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 이랬던 상황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랬던 상황이 바뀌어도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바울은 우리의 신이다 라고 칭송하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거반 죽게 만들었거든요. 도대체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루스드라에서 서쪽으로 저 멀리 떨어진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 유대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은 다 도둑놈들이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모함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과 선교 일행은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방문해서 예수님을 전했었죠. 그러나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일행을 정말 심하게 못살게 굴었어요. 유대인들이 신봉하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그들은 그렇게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동네 관리들을 매수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이래저래 선동했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선교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나타난 신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까지 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유대인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르까지가 얼마나 뭐냐면 100마일이 넘어요. 2000년 전에 100마일을 걸어서 어떻게 오냐고. 야,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와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 정말 그 유대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죠.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마귀가 꼭 요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을 마귀는 가만히 안 둬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야,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해요. 예수님은 믿으면 불편해, 예수 믿으면 손해봐 라고 자꾸 꼬드겨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하게 만들면서죠. 그리고 그런 짓거리를 얘는 쉬지도 않고 해요. 100마일 이상 떨어진 그렇게 먼 안디옥에서 루스드라에까지 쫓아 회방을 놓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해요. 뭘? 마귀는 지금도 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뭐 걔가 그런다 하더라도 알면 돼. 알아서 경계에서 물리치면 승리해요. 그런 승리의 길을 잘 걸어서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천국 가는 길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은 요 조그만 거라도 아주 큰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보세요. 루스드라에 찾아온 그 난리를 친 유대인들 숫자적으로 뭐 얼마나 됐겠어요. 뭐 많아봤자 몇 명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 결과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뻔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아니, 누룩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여? 쬐끔해. 근데 그 놈이 이게 어디 밀가루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삽시간에 부풀려서 크게 만드는 것. 바리새인들의 거짓말, 바리새인들의 위선, 바리새인들의 그럴듯한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 그거 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뭐 어디 가서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다가옵니다. 대개의 경우 유혹으로 오죠. 그럴 때 그것이 작은 거라도 그때 거절해야 돼요. 그 작을 때 거절해요. 그냥 생각 없이 넙죽 받으면은 그게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분을 죽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이 물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면 아무리 적어도 안 먹지, 죽을까 봐. 그렇듯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없애려고 찾아온 그 옛날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뭡니까? 없어요? 몰라요? 오리발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절해야 돼. 그리고 나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었던 그 바울 사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돌에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 손을 드시지 말고,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야구공을 오른쪽 눈탱이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야구공을 홍키공이라고 했어요. 가죽으로 된 건데 걔가 맞어요. 눈에 맞으니까 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죠. 만화책에서 본 그 참새들이 갑자기 짹짹거리면서 진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야구공 작은 거 하나를 맞아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야구공도 아닌 돌들을, 그것도 던지는 사람이 너 죽어봐라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진 돌들을 맞아 사람이 맞는다면 어떻게 되길까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솟겠죠. 입술과 눈, 언저리 등 돌에 맞은 곳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확 부어오르겠죠. 그 위에 피가 범벅일 거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만큼 처참해집니다.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됐어요. 그 돌들을 던진 사람들의 눈에도 바울의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예 죽었구나 해서 그 도시 외곽에 가서 버렸다고 그랬어요. 도시 외곽은 쓰레기장이거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쓰레기장에 버려졌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을 누리라는 게 뭐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에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그 전한 사람을 돌에 쳐서 죽이냐고, 쓰레기장에. 마귀는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갈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제일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80년의 삶만 바라보고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살다가 죽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거 제일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래. 왜?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하실 때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기를 원하니까. 근데 고난받는 일에 있어서는 늘 담담하셨던 사도 바울도 이날에 돌맞은 충격이 꽤나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의 일을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여러 얘기를 하는데 뭐 한 번 돌 맞은 거 우리가 보면 나머지 부분 별거 아닌데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건 그날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자, 이런 바울을 볼 때 솔직히 이렇게 들으면은 참 안 돼 보여요. 그렇죠? 또 그런 마음을 안 됐다 계속 갖다 보면은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충성한 바울을 아니 그런 상태에 두신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조금 있어. 이 동네 사람들은 없고 이 동네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최소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던 바울과 함께 하셨기는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평도 나오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형편에 처하기까지 했던 바울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제 그 쓰레기장에 자빠져 있는 바울을 보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죠. 이튿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 다른 도시로 가서, 이 말씀은 돌에 맞은 후 버려진 직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일행과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을 찾아갔어요. 찾아왔는데 그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죠. 아니 조금 전에 숱한 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더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일어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그 옆 도성인 더베에 가서 예수님 전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된 사람이 몇 시간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랑 동화 안 하네. 게다가 그런 몸 상태로 하루라 해봐야 몇 시간밖에 못 보냈을 거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부터 30마일이나 떨어진 더베에 가서 전도를 또 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바울은 그 당시에 응급실에 끌려간 게 아니라 실려가갖고 몇 주 동안 이 치료를 받아야 겨우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 맞잖아요. 그는 그러나 살아나 걸었죠. 어떻게? 그거는 때론 상식을 뛰어넘어 신비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상식을 뛰어넘어 신비를 일으키는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예,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던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때 받았을 아픔과 충격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치료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종종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낳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뭘?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편 121편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 주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혹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만 더 나아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골머리를 썩게 하는 관계의 문제에도 추수 때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속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처럼 여러분의 삶에 상쾌함을 주실 거예요. 더 나아가 재정 문제와 같이 먹고 사는 나의 현실의 문제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이걸 다시 믿고 정진하는 여러분 되어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더베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선교 일행은 그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전하나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루스드라를 포함해 가지고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로 다시 returned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참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 게 맞아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당신이 전도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그때마다 자기와 일행을 괴롭혔다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돌로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곳에 왜 또 돌아가냐고. 어떻게 돌아가냐고. 사실 1차 선교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곳이 아까 더베라 그랬잖아요. 더베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가까워요.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돼. 다소는 다른 동네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파송해 준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더베에 갔다면 거기서 다소로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거기 배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거리도 비용도 안전도 모든 면에서 합리적이잖아요. 하지만 바울과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모든 편리함을 뒤로 한 채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그 도시들로 다시 삥 돌아서 파송한 자기 교회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자신들이 도착해서 전도했던 그 동네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에게 힘을 더해 주려고,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돕기 위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boost up, stimulate 하기 위해서 서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내가 예수님 믿는 거죠. 내가 예배에 나오는 거고, 내가 교회에,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만큼 내 좌우 앞뒤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믿음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다면 도와주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대. 그게 뭐냐? 새 신자가 오면은 그 사람이 자리를 잘 잡고 계속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정 어리게 돕는 거. 교회에 딱 왔는데 처음 보면 이건 또 뭐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끝났어. 우리 올림픽 하나 장로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매일 모여들잖아요. 바울과 선교 일행은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찌 보면 죽음을 무릅쓴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갔어요. 왜? 거기엔 새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면서 세운 장로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strengthen their souls, 그들의 영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녀들은 자기 신앙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협력하죠. 그런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올림픽 하나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은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저 같은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도 좋아하신 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바울과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제 파송교회였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가서 뭘 했는지도 마지막 구절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요. 그게 뭘까요? 우선은 그걸 위해 2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러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여러분 성도님 모은 거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거를 report, 보고했어요. 선교 보고를.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은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 교우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교 여행 중에 하신 일들에 대해 전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수고했고, 본인들이 이루었고, 본인들이 행한 일들을 본인들을 주어로 말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갔더니,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주어를 자기를 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일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했어요.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막 선교도 한 23만 불어 챘대. 그냥 내가 낸 돈이 얼마나 안 아까운지 몰라. 그거는 50%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선교비로 쓰셨다. 이렇게 돼야지. 아멘. 그게 하세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야 해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아유, 목사님 뭐 구역 예배 드리는 것까지 하나님까지 뭘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똑같잖아요, 패턴이. 저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머리도 나쁘지도 않은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배 반쪽 드리고 똑같이 밥 먹고 그거를 7바퀴 돌아봐요, 한 달에. 나는 똑같은 말씀을 7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면 힘들고 지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역예배를 나오시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매달 매번 모이는 그 시간에 나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친교를 준비하는 일도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친교실에 한번 들리세요. 더 이상은 얘기 못하고 아무튼 친교실 가세요. 친교하는 일, 찬양 연습하는 일, 선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사랑 나누는 일, 심지어 교우들과 여기 가서 고부타 공원에 가서 단풍놀이 하는 일, 멀리 선교여행 다녀오는 일, 다 모든 교회 내 믿음의 활동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임을 드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과 깨달음 가지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 몸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무리 찍어 발라도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러길 바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분들이 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고했어요. 27절 말씀 하반부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 우리가 거기서 봤고 경험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과 일행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너무 이상해. 뭔데? 그들은 자기들이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 쫓겨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죽을 뻔했다는 걸 한마디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하고 전한 거는 그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울과 선교 일행은 현실이 어떻든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봤던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처했던 어둡고 무서운 현실을 그들의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 무시무시한 위협과 공격이 실제로는 조금 더 거리낌돌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봤어요. 노래했어요. 꿈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그런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 안에 갇히면 안 돼. 나를 자꾸 갇히게 하면 안 돼. 마귀가 갇히게 하려고 한다고. 아이고, 내 팔자. 내 팔자가 입에서 나오면 갇힌 거야.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나의 어려운 삶이지만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내 삶 너머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를 나는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삶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80살이 다 된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여호수아하고 나머지 10명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한번 미리 가본다고 정탐 갔어. 돌아왔어. 10사람 거기서 본 거인들이 아이고 죽겠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니까 죽어도 거기 못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이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 선포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뭐라 그랬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돈시킨 다음에 말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 한 거예요. 누가?
80대 노인이.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갈렙이었잖아요. 그는 그의 현실을 본 게 아니었어요. 현실은 자기보다 큰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었죠. invincible, 난공불락의 성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보지 않고 그 현실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기게 하신 비전을, 미래를 갈렙은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승리했어요. 축복받은 인생 살았죠.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오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기다릴 때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 어느 날이면 11월이 오고 올해에 남은 2달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지금 놀스트롬에 가서 뭐 세일할 거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밑에 생각해야 돼. 더 밑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돼버렸네요.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한 게 뭐였죠? 같이 표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죠. 주님, 내가 다시 이제 남은 2달 짧게 남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했던 표를, 말씀을 기억하며 제 삶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기다리고 새로운 2024년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멋진 사람이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돌아가세요. 올로. 예수님을 전했던 곳으로. 왜? 그들의 영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대안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선교 일행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잘 마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우고 익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한 후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더 나은 장래가 더욱 밝고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